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공적인 선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세례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준비 사건이었다면 40일 금식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가심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끌어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셔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광야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없고 짐승만 있는 적막한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광야는 시험과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광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과도 비교가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짓게 되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마귀의 뜻은 중상하다, 비방하다, 적대적 위치에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귀의 본질은 비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때처럼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는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시험을 극복하여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성숙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시험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극복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심으로 아담의 실패로 인한 좌절과 실패의 역사를 승리와 희망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시험 받으러 가셨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사단이 반드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넘어뜨렸던 바로 그 사단이 이 땅의 참된 왕이자 메시아로 오신 자신을 시험하러 올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야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오히려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는 말씀은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신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성육신하신 분으로서 참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배고픔은 물론 목마름, 피곤함, 슬픔, 그리고 죽음을 앞둔 고통과 범민까지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신의 형상을 지닌 분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극심한 주림 가운데 계셨을 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께 나와 가장 먼저 던진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이 말 속에는 지극히 교묘한 술책이 숨어 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혼란을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왜곡과 배반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치 그것이 불확실한 것처럼 의심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증명하게끔 유도하려고 하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육적인 고통을 해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메시아의 사역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손쉬운 방법으로 고통을 피하게 함으로써 십자가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단지 떡을 만드는 행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어긋나게 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구조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집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분의 길을 왜곡하고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대항하며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뿐만 아니라 세 번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맞서 인용하는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요약한 신명기 6장에서 8장까지 본문에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험과 이스라엘의 광야 연단 사이에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에 대한 승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신해 승리로 완성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에게 응수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사람이 단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떡은 인간의 육적인 삶을 대표합니다. 있는 곳 사람이 육체적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이라는 표현은 오직 떡, 곧 물질적 생존 수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인 만큼 떡이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사단이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이 말은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교활함이 드러나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마귀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분이 보호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를 왜곡하여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왜곡하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위험을 자초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까라는 의심을 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의 본질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극적인 기적을 통해 사람의 갈채를 받고 십자가 고난과 희생이라는 메시아 사역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그런 불신의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마사란 시험 또는 시험함이라는 뜻입니다. 마사라는 지명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시험함으로 붙여진 지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8절에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천하만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뜻하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모든 나라를 육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상이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부, 권세, 번영, 화려함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그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태어나실 때부터 동방 박사들로부터 신적인 경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또한 십계명 중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유혹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주권을 넘겨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며 하나님만이 메시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하며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결코 예수님의 사역에 맞지 않습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험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사탄이란 대적자, 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사역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탄을 꾸짖으며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여 인류에 대한 구속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와 고통, 타락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류의 구원자로서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러한 시험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성도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의 육체적, 정신적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육체적 필요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때, 혹은 우리의 약점을 사단이 포착할 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강교한 시험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사탄의 유혹과 괴계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를 한 주만 쉬어도 당장 한 주가 힘들어집니다. 영혼의 양식을 하루만 먹지 않아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테스트 과정이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마귀가 떠나갈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이며 보상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마귀의 시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도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 승리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